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53절부터 끝절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몰치겠다가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없다 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니라. 인자가 그는 자의 우편에 앉아서가 하늘 이름을 하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니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걸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리고 두 번째 오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며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로 이제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붙잡혀서 최초로 먼저 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 그리고 그곳은 바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고요. 여기에 약 72명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 국무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어떤 최고 의결 기관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모여 이렇게 예수님 붙잡혀 계십니다. 여기서 근데 사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가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이렇게 넘겨받아서 대제사장인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앞쪽에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가 있었는데 가야바는 사위고 안나스는 장인 어른이에요. 이미 퇴직해서 물러가 있는 그 안나스가 최고의 실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모세의 율법과 정말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유리한 모든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또 모세의 율법이다 그러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섬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맞지가 않았어요.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은 아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달라진 그 마음을 끼워 맞추기식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잘못된 모습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고 그것을 다시 고쳐주시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가시는 그 장면 속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뒤에 멀찍이 도망갔던 베드로가 돌아와서 멀찍이 따라가는 그 장면을 이제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서서 결국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5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56절이군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들이 모인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이제는 사형에 넘겨야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재판을 여는 겁니다. 이 한밤중에 사형에 관련된 회의를 할 수 없는 게 또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규정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이 모인 자체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게 다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에 맞춰 가지고 모든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껴 맞춰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도 잘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증언들 이 자체도 서로가 다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또 5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그 어떤 신문에도 대답하지 않아요. 묵비권을 이제 행사를 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답이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경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루시고자 또 말씀 앞에 쓰셨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에 대한 대답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자, 그러는데 오늘 이제 60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묻습니다. 60절 보시면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요. 아무 대답 없이 마지막 질문을 61절에 이렇게 합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이제 네가 찬송받을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잖아요. 나오면 항상 그 대명사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죠. 자, 그렇게 묻는 대답에 예수님이 62절에 대답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그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무 대답 없으시다가 가장 위험한 질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것은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신성모독이고 또 완전한 가장 위험한 노출된 그 질문에 그대로 대답을 이제 하신 겁니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 대답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이렇게 또 다른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밝히셨는데요. 62절에 이제 그 말씀들은 다니엘서 7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 있고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때는 이미 서기관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다 맞춰지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기득권과 당시의 그들의 자리들을 이 예수한테 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끼워 맞춰서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인간의 이 좀 사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앞에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말씀들 내가 또 밤 한석의 꿈을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자, 이 말씀의 표현들은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모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시고 권능자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 권세와 그리고 모든 것에 권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러한 권세와 또 이러한 심판주로 그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62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밝히 계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게 이제 그 당시의 표현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들, 죄인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이 이 행위를 함으로써 모든 것을 확증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요. 신성 모독에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는 동시에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하고 64절에 5절에 보면 침 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리고 또 칩니다. 이 말씀 또한 이제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다 그러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많은 이제 모욕과 정죄와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참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맞으신 이런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묵상을 해 보시죠. 구약의 말씀을 그 하나하나 한 구절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주님이 맞으시고 침뱉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이 순간 속에 마가는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66절부터 72절까지 베드로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제 들어와서 그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묻습니다. 내가 너를 언젠가 봤다. 너도 나사렛 예수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피하고 또 얘기하고 세 번을 그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자, 마지막 71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여기서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원문의 모든 배경들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사실은 저주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끊을 때, 어떤 가장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때 사용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맹세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는 확실하다. 나는 절대로 저 예수와 어떤 관계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함을 말하기 위한 그 당시의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한다. 그래서 구약이나 이렇게 말씀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하여 이른다. 서로 맹세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 한국말 많이 볼 수 있죠. 그렇게 어떤 자기 말들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세울 때 하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저 예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동시에 이제 72절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자,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자, 여러분 이 한마디는 이제 모든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의 이제 부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그 사복음서를 후에 베드로도 읽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데요. 이걸 보고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비참하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베드로의 노년에 자기의 모든 삶을 알잖아요. 예전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 수도 없는 매를 맞고 수도 없는 감옥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것. 늘 생명의 위협 앞에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내가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물론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끝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편의 설교보다 말씀 앞에 머물러 그 말씀 붙들고 나를 대면시키든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해 나가는 일이 사실은 고난주간이에요. 주님께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 일생을 맡긴 예수,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깊은 고민 여러분 한 번쯤 해봐야죠. 진짜인가? 부터 시작해서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믿음, 내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 고난주간에는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그 말씀들 다 그때서야 닭 두 번 울 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일은 늘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럿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죠. 베드로가 이 말씀이 이전에도 기억났었겠죠. 근데 자기가 이 일을 이루고서야 그때서야 닭이 두 번째 울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눈물은 어떤 누구도 잘 동감하지 못할 수 있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통곡했다라고 다른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고 그 의미가 또 여기에 배겨 있는데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만큼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던 그. 근데요, 주님은 우리가 호언장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세요. 언제 이루십니까? 이런 심한 통곡과 눈물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서 이런 눈물이 있는 자들은요, 내가 비록 호언장담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실지라도 이런 생각과 눈물이 주님 앞에 회복이 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대열에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는 이상하거나 그런 우리처럼 뭔가 다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의 기도였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건가? 여러분, 베드로, 바울 아주 훌륭한 인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도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바라시면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당당히 밝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아주 깊게 숨겨요. 오늘 우리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길을 알고 당당하게 우리도 우리의 신분을 주님 앞에 밝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반열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서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깊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 자신이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묵상할 때 부활의 그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시고 가장 소중한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